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과 동일한 제목,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 수천 년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비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 홀로 간직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에게 말한 사실도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에게도, 당신의 귀한 종으로 삼았던 모세에게도조차 우리 하나님은 알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꽁꽁 감추어 두셨는데 그 비밀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비밀한 지혜를 아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뒤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기까지 이 비밀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락된 상태에서 아담이 저지른 그 원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놀라웠게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인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누리고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그저 사람 중에서 의인, 좀 사람 중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그런 어떤 사람이 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자기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분이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리스도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방인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장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의 같은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지난번 시간에 끝을 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비밀의 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다시 한번 더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었다. 9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추었던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비유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거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들어야 될 자들과 듣지 않아야 될 자들, 그 비밀한 것을 들어야 될 자들과 그 비밀한 것을 듣지 않아야 될 자들이 뒤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비밀한 것을 들어야 할 자들만 딱 있으면 그냥 그 비밀을 공개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듣지 말아야 될 자들도 거기에 함께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듣지 말아야 될 자들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야 될 자들에게는 듣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아는데 성경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줘도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줘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듣지 못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19절에는 보니까 천국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비밀이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 말씀, 천국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은 전부 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천국 말씀을 비밀로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는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연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78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 일단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참 놀라운 일들이죠. 약 1000년 후에 1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시편 78편에서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가 아닌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열조와 같이, 즉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흉성치 아니한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 저들도 저희 열조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구원해 냈잖아요. 그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애굽뿐만 아니고 전 세계 너희들 자자손손이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냥 내셨습니까?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왜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 엄청난 일을 그들 후손들 대대로 알게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네 조상이 믿는 그 하나님이었다. 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신은 없다. 상천하지 이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홍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고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는 거기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을 부유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 나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내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비무장 상태에서 그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의 승리하게 만드시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나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가 믿는 네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는 것을 그들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온 산이 불 붙는 것과 같은 하엽이 충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 속에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내성병력 같은 소리로 저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평생 잊지 말라고. 네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준행하기를 그들이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의 열조처럼 그들의 후손들도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멘.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려 하셨으니 이런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이렇게 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저희에게 보내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을 잊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엇을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럽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엘리야 시대에는 어떡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해도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 아합 왕한테 내기를 걸잖아요. 뭐라고? 갈멜산 위에서 소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기하자. 내 생명을 걸겠다. 그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해서 내기까지 하잖아요. 뭐 때문에 내기를 했어요? 누가 참신인가?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어. 내기를 해서 그러한 사건이 재물을 태우는 사건이 그 신이 참신이라고 내기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부패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뭡니까? 교훈하신 내용들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언약이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거 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 계명, 언약, 율법을 가르쳐서 왜 가르치라고 합니까? 그 가르쳐서 저희로 소망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선조들이 이를 후세대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함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김으로 그들과 똑같은 족속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꼬라지를 보고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400년의 암흑기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 백성들은 가망이 없나?
하나님이 절망할 정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줍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 안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장장 40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흘러가죠.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무슨 시기라고 그런다고요? 암흑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비유가 아니면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면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왜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4절부터는 24장 안 찾아도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가려버리고 선견자의 머리를 멍텅구리로 만들어서 선지자 보고 이 말씀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면 나는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선견자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머리가 멍청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나 선견자나 일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이사야 시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선지자들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지 못하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율법의 근본 정신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판받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고침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왜? 이것들은 일단 또 고쳐내면 또 범죄할 거니까. 고쳐봐야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선지자도 모르게 만들고 백성들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고침받는 걸 내가 두려워한다. 얼마나 이사야가 귀가 막혔겠습니까?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딴에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딴에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서랍들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자기의 입술이 너무너무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 나라여 죽게 되었다. 내가 이러한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는 자로서 거룩한 서랍들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죽게 생겼다.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찢어버리죠. 그래서 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꼬 이 말입니다.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저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사야야.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멍텅구리로 만들어버려라. 그들을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봐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이 망할 때까지 그리 해라.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리 해라. 그들이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 거루터기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 제도 듣지 못했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비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직접 듣고 있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각이 뛰어나서 우리가 남보다 지혜로서 아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서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심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믿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지금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가지고 마귀한테 허락을 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불의한 말을 하면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자들이 그냥 떠나가는 줄 압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도 거부하는 그것이 자기가 뭐 스스로 거부하는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믿지 않으니까 쫓아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 선언입니다. 넌 도저히 안 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구원할 그런 뜻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 선언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계명이나 교단의 잘못된 교리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그런다고요? 그건 지 생각이고.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이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숨겨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개해서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전하는 천국의 비밀, 교단이 전하는 천국의 비밀, 어느 사이비 교주가 전하는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천국의 비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천국의 비밀들. 저 아프리카 케냐입니까? 요새 이상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막 전하는 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가 죽고 숫자가 자꾸 더 이제 시체들이 발굴되니까 더 많아지더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절대 지옥의 행배를 내리지 않는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안 지켜도 구약 시대처럼 면하시지 않는다. 끝까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등등.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헛된 사설들에 결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느 교단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의 비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만 해도 18가지로 말씀했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천국 가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반석이의 집 지은 자와 같아.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반석이의 집 지은 자들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러나 그냥 보통의 환경 속에서가 아니고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을래 살래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시인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인하면 천국 갑니다. 자유분방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천국 간다.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뭐한다? 불살라 버린다. 좋은 고기는 고기의 그릇에 담지만 나쁜 고기는 뭐한다? 버린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자를 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던지라.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간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무슨 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어간다.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들어간다. 그 대신에 악한 종은 못 들어간다. 동무들을 때리고 주마들 준비도 안 시키는 그런 악한 종들은 결단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기름 준비해야 들어간다. 달란트를 남긴 자가 들어간다. 양이 되어야 들어간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보는 것 더 나아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각인시키고 모든 것보다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세요 이제. 예.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가? 천국 비밀, 천국 말씀 18가지 외워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성하니이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